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신앙인의 자존심,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는 내가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옷을 고를 때 또 옷을 입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즉 패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이 패션이라는 것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옷 자체가 아니에요. 자기 몸매가 결국은 패션의 완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품이 넓은 옷 가지고 살 좀 튀어나오고 뚱뚱해진 걸 가릴 수는 있어도 뭐 긴 소매 가지고 팔뚝을 잠깐 이렇게 살짝 덮을 수는 있어도 그건 임시 방편이잖아요. 조금만 실수하면은 감춰뒀던 살들은 옷을 비집고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몸의 패션의 완성을 이루려면은 자기 몸매를 가꿔야지 패션이 몸매가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존중감, 즉 자존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웃음도 짓고 또 때로는 그냥 회피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즉 나 자신, 나 안에 진정한 자존감이 없다면은 갈등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건강한 자기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멋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자기 과시 욕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 자기 암시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뭐 어떤 도움을 받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자기 사랑을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나 자신도 자존감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얕으면은요, 나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없어져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목적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이유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자존감 그러는데 도대체 자존감이 뭔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보면은 나 자신한테 나 자신이 부여하는 긍정적인 가치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한 거,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자기 가치감, 자기의 가치, 그 자신의 역할이나 조건에 대한 그런 어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단어예요. 그쵸? 특히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자존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는 그 확신.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가치감, 자기 자신의 가치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피조물로서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자존감이에요. 일반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죠.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여기려고 해도 아무리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나 자신이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딱 마주치게 되면은 나 자신의 자존감이 없게 되면은요 대처할 능력이 없게 돼요. 높은 자존감을 갖기 어려워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많은 시행착오를 하시잖아요. 자기 생을 마감을 한다든지 우울증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로 뭣도 붙잡지도 못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도전에 맞닥뜨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편견과 어떤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해요.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에 대해 갖는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 긍정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면적인 그런 요소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하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으면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많이 겪고, 열등감도 겪고, 죄책감도 겪고, 수치심도 경험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갖게 되는 그 어떤 왜곡된 시선들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 자꾸만 되거든요. 그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서 객관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또 다른 그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자존감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거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세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상충된다고 느낀다는 것은 자기 자존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가장 흔한 오해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이것은 인간의 죄된 욕구들, 자기중심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벗어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나 자신을 무시해버리고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그러한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결국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근거된 자기 가치, 하나님에서 근거된 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 즉 건강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 영적인 자존감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자존감을 계속적이고 정말 최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영적 자존감을 최고조로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신한테 당장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는 것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허공만 바라보고 있으니 도대체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대답을 못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또 함께 이적도 행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시기한 유대교의 고위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심지어는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고 그들을 공격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 그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유대인 관리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어요. 무서워서. 세상의 박해가, 세상의 유대인들이 살해 위협을 하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부활의 능력을, 그 권능을 확신합니다. 그러더니 죽음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 예수 깃발 휘날리며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최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박해나 위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올바른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실천하는 삶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 스파른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그 소신을 지킨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현 세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신앙의 소신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해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결국은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진 이유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했지만은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준 이적. 이 이적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제자들의 삶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뭇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유대의 고위 관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쭉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닮은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칭호를 받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의 영적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다른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예수님 삶을 닮은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간단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느끼잖아요.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최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심판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심각한 말입니다. 세상의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과 협박과 고난도요, 이 영적 자존감만 제대로 돼 있으면 하나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세상을 자꾸만 향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두려움과 염려만 점점 쌓여져요. 우리 눈이 세상으로 자꾸만, 왜 그렇게 걱정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삶.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걱정과 고난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까짓거 세상살이 돈 좀 없으면 어때? 좀 불편하면 어때?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감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모든 사물이나 모든 현상을 볼 때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도 내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내 마음의 렌즈가 깨어져 있거나 어떻게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 쪽으로 굴절이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으면은 나 자신을 보는 시선부터 타인과 환경을 보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깨어지고 굴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미약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렌즈라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 우리 신앙인들이 건강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자아 정체감을 확실하게 발견을 하고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의 렌즈, 이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깨끗한 마음의 렌즈로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